자, 오늘은 옆 사람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질문을 받으신 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묻고 서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빨리.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엔 뭐 하셨나요? 자, 우리가 어린 아이를 놓고 따지면 영아부, 유치부 뭐 그런 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불행한 건 거의 부모 영향이죠. 그렇잖아요. 걔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청와대에 살면 애는 어디 들어가 살아요? 청와대 들어가 살겠지. 근데 아버지가 집이 없으면 똑같이 아버지랑 노숙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시냐에 따라서 그의 생에 영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졌냐 안 가졌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예를 들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돈이 없어. 그럼 행복할 수 있는데 돈이 많아도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미워하면 그 아이들은 매일이 지옥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아이들은 뭐의 영향을 받냐면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외국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잘 모를 것 같은데 처음에 어디 살았어요? 맹자 엄마가? 송도? 묘지에 살았어. 묘지에 살았더니 애가 어떻게? 장의사 이게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갔어요. 이사. 어디로 이사 갔어요? 시장으로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뭐 하고 놀아요? 골라 이러면서 이제 노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이사 갔어요? 그렇지. 학교로 이사 갔어요. 이제 서당으로 이사 갔더니 애가 뭐예요? 공부해요. 자, 어디로 이사 가실래요, 여러분? 예? 그렇지. 교회로. 자, 그러니까 아이들은 환경의 영향도 받죠. 예, 내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나이 들어선 영향을 안 받냐면 받아요. 커리큘럼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렵나? 커리큘럼은 뭐냐면 내가 공부하면 중학생들을 공부하면 가르치는 내용을 누군가 정할 거 아니에요. 뭘 가르칠지 교과목을 정한단 말이에요. 국사를 가르치면 국사의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도 누군가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걸 커리큘럼이라고 그래요. 이 커리큘럼은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 MDB 나왔거든요. 학위가 MDB예요. 그건 뭐냐면 마스터 디비니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달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3년 동안 그 공부를 하면 그 커리큘럼은 뭘 만들기 위한 커리큘럼이냐면 목사를 만들기 위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 잘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학과를 갔다 그러면 학자가 되는 거겠죠. 선교학과를 갔다 그러면 선교사 만들려고 하겠지. 만약에 의사 그러면 의사가 배워야 될 과목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바라보는 시각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고 경험도 있었고 커리큘럼. 우리가 일본에 태어났으면 일본에서 공부했으면 독도는 일본 땅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건 누군가의 교육과 의도가 반영됐습니다. 맞죠? 심지어 부모가 아이들을 키워도 뭘로 키울 거면 계획을 짜고 공부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가 얘를 뭘 만들겠다고 계속 가르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인정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는 내 사고방식은 나한테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교육받고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 오늘 버가목교회 칭찬을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버가목교회는 어떤 도시였냐면 에베소 교회 처음 배웠잖아요. 이게 항구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한 도시. 버가모는 뭐냐면 행정 수도였어요. 아시아주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에베소는 뉴욕 같은 데고 버가모는 워싱턴 DC 같은 데였어요. 이제 그런 도시를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살고 있는 데는 사탄의 왕자가 있다. 보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왕자 혹은 보좌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그 중국에 혹시 여행 가면 그 자금성 가보셨어요? 있어요. 자금성이라고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게 왕이 살던 궁전이 있는데 그게 얼만큼 크냐면 땅덩어리만큼 커요. 우리 경복궁은 거기 한 구석밖에 안 돼요. 엄청 큰데 그 가장 큰 건물의 왕궁에 의자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에 누가 앉아요? 그 왕이 앉는 거지. 그 중국 땅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가 앉는 의자, 왕이 앉는 의자, 그거를 왕좌, 의자, 보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왕자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앉아있다는 거 그 자리에? 사탄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사탄이 뭐야? 마귀가 뭐야? 근데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 있다고 전제를 하고 시작해요. 자, 사탄의 기원을 한번 봐요. 이사야 14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사탄의 얘기예요. 시작.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 봐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바닥에 나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옛날에 하나님 만든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내가 하나님만큼 올라가야지 하고 덤볐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땅으로 처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 처박힌 존재를 사탄이라고 해요. 마귀라고도 하고.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 마귀를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부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한 천사가 덤볐는데 거기 동조했던 천사들도 다 내쫓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버가모 도시에 사탄이 딱 앉아가지고 그 버가모 도시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장악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보세요. 내가 높아지겠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타락할 때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돼야지가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넌 하나님 될 수 있는 존재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돼야지라고 했던 인간이 내쫓겨서 타락하여 나 살고 너 죽자. 그래서 모두가 다 1등 되고 모두가 왕이 되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1등 돼야지, 왕 돼야지, 내가 제일 잘 나가야지 이 생각 갖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됐고 이 세상의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가치는 마귀의 커리큘럼, 마귀의 영향과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뭐라고 진단하냐면 요한복음 8장을 봐봐요. 요한복음 8장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 존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리가 없고 살인자, 너 죽고 나 살자. 네 거 뺏어야 내가 더 많이 가져. 이 생각을 갖고 세상은 살고 있으며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도시도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너 죽고 나 살자 이 생각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누가 통치하냐면 그건 바로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또 진단하냐면 이렇게 진단해요. 에베소 2장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하나님께 저주받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버가모 도시를 왜 왕자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했냐면 우리 송도는 지금 해안가잖아요. 모르세요? 바닷가에 살고 있잖아. 그러면 이 송도에서 딱 봤을 때 보이는 산이 무슨 산이 있어요? 청량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뒤에 문학산. 문학산이 좀 더 높아요. 문학산 높이가 한 240m 되는데 버가모라는 도시는 어디에 있었냐면 산 위에 있었어요. 산 중턱에. 그 높이가 한 240m, 300m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보면 그 도시가 산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데 그 도시에 맨 꼭대기 쫙 일렬로 서 있는 게 신전이 서 있었어요. 신전이. 근데 그 신전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 디오니소스 신, 뭐 지혜의 신, 여신, 그 다음에 치료의 신. 그런 여러 가지 대표적인 신전들이 쫙 일렬로 서 있었고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황제, 아우구스티스 첫 번째 초대 황제였던 황제의 신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의자가 딱 앉아 있는 것처럼, 의자가 딱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 중턱에서 그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신전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이고 그 다음에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럼 이걸 왜 사탄의 왕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왜 칸치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천주교냐 기독교냐 불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우리나라 종교 물어볼 때 힌두교냐 그럼 이슬람교는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어쨌든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 되게 하나 체크해요? 여러 개 체크해? 하나 체크하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 기독교가 아닌 그냥 무속신앙 제사 지내고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 하나야 여러 개야? 몰라요? 여러 개. 애 날 땐 애 주는 신한테 빌고 바다 가면 용왕이라고 왜 바다의 신한테 빌고 산에 가면 산신령한테 빌고 왜 집안에서도 안방을 다스리는 조상신이 따로 있고 뭐 그래서 만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대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돼지머리 절하는 사람들은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 개의 신을 믿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애가 필요하면 애 잘 낳게 하는 신한테 빌고 돈을 벌고 싶으면 돈 주는 신한테 빌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당시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 신, 그 다음에 지혜의 여신, 전쟁의 신, 하다못해 술의 신, 바카스 여러 가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 중에 대표적인 신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치료의 신이 있어요. 자, 치료의 신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큰일 났다. 자, 보셨어요? 자, 저게 치료의 신입니다. 치료의 신. 그러니까 저 치료의 신은 이름이 까먹었어. 아스클레피오스. 따라해봐요. 뭐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은 치료의 신이야. 그러니까 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치료해 주는 신이다 그런 거예요. 또 한 장 넘겨볼까요? 똑같은 신이에요. 근데 뭘 들고 있어요, 저 양반? 에? 지팡이 들고 있죠?
지팡이에 근데 뭐가 있어? 뱀이 있지? 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저 뭐예요? 유엔이라고 하나? 자, 하나 더 볼까요? 이 가운데 마크가 뭐예요? 아까 봤죠? 지팡이에 뱀 돌돌 말고 있는 거.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몇 분 계신데 그 의사협회 가거나 앰뷸런스 가면 저 마크 있어요. 지팡이에 뱀 감고 있는 게 저게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들고 있는 치료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저게 병원의 상징이 된 거야. 군대 가도 의무대 가면 다 저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봤잖아요.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버가모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유명한 병원이 거기 있었냐면 예수님 오기 전 400년 전부터 그 도시에 환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병을 자꾸 친다고. 그래서 거기 가면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저 신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치료를 받으면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아스클레피오스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아스클레피오스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이 도시는 행정도시야. 아시아주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수도가 됐으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황제 신전을 제일 먼저 만들고 여러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로마 제국의 모든 지방에서는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황제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증명서를 줬어요. 근데 이 도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그 신전에 가서 충성 맹세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도가 됐지. 행정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배웠죠. 우상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무조건 가서 신한테 절을 하고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 밑에 로마 황제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도시가 사탄의 왕자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버가모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귀가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며 뭐라고 고백하게 만드냐면 나의 하나님이 황제고 나의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신들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도시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 마귀의 자녀, 이 본질상 마귀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진단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실체를 진단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이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죠? 다들 정신이 없어?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8장 44절. 이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에베소 2장 3절 이거 안 읽었다고? 근데 왜 안 읽었다고 그래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말. 자,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야?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라고 했던. 예수님도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게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말고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가 있는데 그거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해 그건 1등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 황제는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권력이었고 능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를 고를 수 있다고 하면 로마 황제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 뭐 미국의 왕, 대통령 이 정도 되겠지. 로마 황제가 여러분의 아버지길 바래요? 아니면은 무슨 삼성병원 원장 치료의 신이니까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네? 연예인, 목사, 아니 목수. 자, 여러분 아버지를 만약에 고르다면 뭐 고르시겠어요? 이거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야지. 저보고 만약에 고를 수 있으면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1번이에요. 그 로마 황제 다 갖고 있잖아. 의사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나만 쓰레기야? 여러분 보고 아버지를 고르면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였으면 좋겠냐고요. 목사님?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봐. 내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할 때 내가 아버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로마 황제와 같은 분이 내 아버지면 좋을 것 같아.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재 로마 황제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나한테는 로마의 권력과 로마가 군사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는 것과 로마가 주는 혜택을 받지.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게 그 당시엔 로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모두의 소망이었어요. 그런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지. 그런데 너희 중에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순교자가 나와요. 그죠? 순교자 이름이 안디바라고 나와요. 지금 순교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보세요. 순교자가 왜 나왔을까? 순교자가 왜 나왔을까? 제주도 가면 뭐가 있냐면 서귀포시에 그 천재연로 192번지가 있어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중문 수두리 칼국수 하는 집이야. 보말 칼국수 하는 집인데 그 보말 칼국수 하는 집의 주방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 네? 네 삼촌이 누군데? 5년 전에 죽으신 분이다 이거야. 그분 직업이 뭐였는데 목수였다고 쳐봐요. 5년 전에 죽은 목수가 왕이다라고 제주도에 어떤 주방장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열받아서 그 사람 쫓아가서 죽일까 안 죽일까? 생각을 해봐요. 이 나라 대통령이 저 시골 총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삼촌이 진짜 대통령이야.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 안 가져? 그거 신경 쓸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다고 거기 신경 안 써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식민지국이 있었던 작은 나라에 이미 죽은 사람이야. 실체도 없어. 목수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따르던 몇 명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왕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거기 반응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제 통장에 1,000억이 있어요. 믿으세요? 1,000억 있다고 쳐봐. 근데 누가 나한테 저 가난뱅이 그럼 제가 반응해 안 해? 1,000억이 없어 보니까
감이 안 잡히지.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아이 개새끼야 그래. 그럼 제가 쳐다봐 안 쳐다봐? 쳐다본다고? 아니 내가 지나가는데 야 이 개야 그러는 거야 누가. 그럼 내가 거길 쳐다봐 안 쳐다봐? 여기 지금 쳐다본다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 안 쳐다보지. 내가 왜 쳐다봐? 내가 개가 아닌데. 어? 지나가는데 야 이 쥐새끼야 그런다고 내가 쳐다보냐고. 안 쳐다본다니까 내가. 왜냐면 내가 쥐가 아니니까. 거기 반응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뭐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울지 모른다 그러는데 여러분 막 태어난 새끼 병아리가 이따만한 호랑이 앞에 나타나갖고 네가 호랑이냐 나하고 한판 뜨자 그러다. 그럼 호랑이가 걔랑 싸워 안 싸워? 싸울 게 아니지. 반응 안 해요. 절대로 반응 안 해. 시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로마 황제가 이미 죽어버린 목수 아들을 향해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는데 열받았다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사무실에서 있던 일이에요. 사무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집사님이 와갖고 사무실에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좀 살살 하라고 왜 이렇게 세게 남편을 못 살게 하냐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불러갖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어떻게 얘기하고 다녔길래 나를 그렇게 이상한 여자를 만드냐고 막 흥분을 하는 거야. 그 여자 집사님이 이상해 안 이상해? 남편한테 센 여자야 아니면 약한 여자야? 아니, 몰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바보한테 야 이 바보야 그러면 화내 안 내? 화내지. 바보 아닌 사람한테 야 이 바보야 하면 반응 안 해요. 여러분 저한테 누가 어이 날강도 그러면 제가 별로 반응 안 해요. 별로 반응 안 하는 게 이상하다. 반응 안 해. 강도짓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응 안 한다고. 누가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여자 있다면요 그러면 제가 있어요. 이러면 정상인데 증거 있어? 언젠데? 누군데? 이렇게 제가 반응하면 이상한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한 거야 그거. 야 이 사기꾼아. 그런데 괜히 찔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여기 지금? 사기꾼 하면 거의 반응 안 해요. 여러분 심요셉하고 저하고 요새 경쟁 관계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외모 4위고 제가 3위예요. 근데 심요셉이가 저한테 만약에 누가 진짜 3위고 4위인지 우열을 가리자. 그래서 만약에 그 재판을 받자.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 3등 해라 그러지 내가. 그거 안 싸워요. 그거 잘생겨 본 사람만 갖는 여유야. 그거 안 싸운다니까. 근데 진짜 누가 더 잘생겼나 뭐 보자. 그럼 둘 다 그게 그건 거야.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 똑똑한데 우리 아내가 요새 제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냐면 여보 정신줄 좀 놓고 살지 마. 당신 치매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놀리지 마 그런단 말이야 요새. 여러분 기도 제목이야 이거 저. 우리 집사람이 놀리지 마 그랬어. 그거 이상한 거잖아 지금. 보세요. 내가 뭔가 깨름직한 게 있으면 그게 들통이 나거나 그걸 지적을 하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순교자가 나왔냐면 이 세상에 로마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다른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골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고 나온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는데요. 놀랍게 무슨 소리야 하고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나라가 안 움직입니다. 그죠?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세상 눈도 깜짝 안 해요. 아무도 반응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누가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재림주 하나님이 한국에만 수백 분 계세요. 아무도 반응 안 해요. 인류 역사상 내가 신이다 했던 사람 엄청 많은데 어떤 정권도 어떤 나라도 거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세요? 이상하게 유독 예수님 얘기만 하면요. 온 세상의 정권이 다 흔들렸어요.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싸울 일이야?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닐 일이냐고.
그걸 놋그릇에 집어넣어서 불로 태워 죽인 거 안디바를. 그러면서 너 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너도 태워 죽인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황제가 직접 나서고 나라가 전체 나서서 예수가 하나님이란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요 초대교회 때 지금 신천지만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조직이 있어, 군사가 있어,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노예고 못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고 노래하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무섭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냐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진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하다고. 이 땅에도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인류 역사에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다 순교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진짜 이상한 얘기예요. 그거 신경도 안 써요. 나 같으면 그거 떠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근데 진짜가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따라와, 내 통제를 받아. 그런데 예수님 얘기가 나오니까 이 짝퉁들이 드러나니까 이 가짜들이 진짜를 보면 지금까지 속여왔는데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하고 그걸 가리려고 하고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 독재할 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듭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때려 죽인 거야 고문하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그 정권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내가 왕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온 나라가 온 전 세계가 지금 무기 다 들여놓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 진짜를 얘기해,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일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전부 거짓의 신,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진짜로 얘기하는 순간 이 세상은 벌벌 떨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신실한 나의 증인 안디바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 뭔지?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야? 본 사람이잖아.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 내가 팩트, 사실을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단 말이에요. 뭘 증인해?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고백했지?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며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나의 왕이며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를 여기 직접 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를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빈 무덤을 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하나님이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본 걸 어떻게 하라고? 눈에 보진 않았어. 근데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다고 얘기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거리 지나가다 보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현수막 붙어있지. 그 증인을 찾는 거야. 증인. 무슨 증인이야? 팩트를 본 사람이지. 진짜를 본 사람이야. 그럼 현수막이 왜 붙어있을까? 뭐가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잘못 가고 있으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석 집사님이 상철아, 그 상철이가 김상철 집사님이에요. 자기 신랑이 워낙 개차반이었는데 이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지. 그렇게 시작해서 남편 속삭이면 전도사 되는 거야. 보세요. 뭔가 이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상황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야. 직접 어떤 차가 누구를 박았는지, 저놈이 어떻게 도망갔는지를 본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뭔가 꼬인 거예요. 그죠? 뭔가 꼬였어? 거기서 내가 얘기하는 순간 꼬인 게 풀리지. 그럼 꼬아놓은 놈은 나를 가만둘까 안 둘까? 가만 안 둬요. 뺑소니하고 도망간 놈이 건드리면 어떡할 거야? 증인 쓸 거야? 걔가 전화 와서 어이 그냥 잘 살자.
그리고 우리 집 주소 얘기하고 우리 애들 주소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증인 쓸 거예요? 그거 증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가짜들이 다 죽을래? 입 다물고 있어. 가짜 세상이 유지돼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다 드러나잖아. 팩트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다 죽이자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나의 안디바. 안디바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 처음 시작할 때, 버가목교회 시작할 때 검을 가지신 분,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날선 검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 시대 검은 이런 검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 예. 그래서 저 검이에요. 양쪽에 날이 섰단 말이야. 사람 해칠 수 있잖아. 로마 군인들이 저 검을 들고 있었어요. 검투사들이. 그러면 이 검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상징이었어요. 오늘날로 바꾸면 뭐 무기가 되겠지. 뭐 폭탄이 됐든지 원자탄이 됐든지 뭐 총이 됐든지 이걸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검을 내가 들고 있다. 그 검을 쥐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검은 누가 쥐고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쥐고 있었다고 말이야. 로마 황제나 로마가 쥐고 있는 검은 이 세상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심판하고 재판하고 뭔가 정의를 세운다고 할 땐 저 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로마다라고 마귀다라고 했던 상징적인 게 검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되 그래요.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그릴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실 때 볼 때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해요.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걸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되 놨던 이 검은 뭐냐 말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검이 뭐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여기서 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그 말씀은 우리를 자르고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은 로마가 쥐고 있는 게 진짜 검이며 능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 아니면 길이 아니고 예수님 아니면 생명이 없는 거고 예수님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지. 그게 여러분 고백된 사람이면 두말할 필요 없지. 그럼 진리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이 정답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거 보면 안 되잖아요. 다 짝퉁인데. 다 짝퉁인데. 다 가짜인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다 난리치는데. 다 가짜, 다 가짜.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아세요? 그게 진짜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 그 말씀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결론을 좀 쉽게 낼게요. 여러분 말씀 묵상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큐티 책이 70권 나가요. 나머지 200분은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뭔가 도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책망받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발람의 가르침이 나와요. 그런데 발람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와요. 어디 나온다고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발락이 왕이에요. 모압 왕. 발람은 박수무당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22장부터 25장까지 나와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책망받을 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를 모르면 책망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숙제 내줄게요. 처음으로 나 설교하면서 처음 숙제 내주는 거야. 발람과 발락 중에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성경 좀 읽어봐 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냐 이거야. 응? 발락 왕이야. 발람은 무당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고 또 하나 읽어볼 게 있어요. 민수기 31장을 읽어요. 25장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31장에서 발람이 죽어요. 왜 죽는지가 거기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책망받은 책망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 31장을 읽어온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얘가 다 생략하고 갈 거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나의 신실한 종,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짜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와 가르침은 전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고 이겨낸 사람들이 버가모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교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